할렐루야. 귀한 오후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의무감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드리고 있지요. 열심히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학을 배우다 보면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예배는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마땅히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고 은혜 받는, 갈급한 우리 영혼이 체험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부심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진 않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우리 영혼 채우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고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 땅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대의 소낙비 지금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모두 벗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각 가정에 각 개인에 임하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우리에게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그런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되신 주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처음이자 나중 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갈급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갈급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영원한 생명샘물을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급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으로 갈급합니다. 영원한 생명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심령을 들여 지금 나아가오니 채워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수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의 통로로 쓰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해를 이렇게 아버지 초에 보내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런 복된 삶들이 되는 우리 양문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었다고 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갈과 갈증 느끼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양문의 모든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기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 점검하여서 각자의 아버지의 신앙들을 믿음의 집을 잘 세워져가는 귀한 우리 양문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 세우신 모든 아버지의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장님들과 모든 아버지와 정말 부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며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정과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직장과 사업장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뜨거워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습관적으로 아버지여 정말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회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 아버지 계획한 모든 목회의 실천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의 뒷받침으로 하나님 아롤과 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받들어주며 우리 목사님 이끌어 가실 때에 기도로 하나님 협력하며 물질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협력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황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백신이 나와서 종식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의료진들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와 정물자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4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생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배선기, 장은정.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름 호명 시에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시기 바라며 축하와 격려의 박수는 수료증 수여를 마친 후에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수료증 제21-1호, 이름 박종선. 위 사람은 본교회 하나님의 음성 듣기 4기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문교회 남세웅 목사. 배선기, 수료증 제21-2호, 이름 배선기. 내용은 같습니다. 장은정, 수료증 제21-3호, 이름 장은정.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생 일동 다같이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료증 전달식을 마치며 수료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4기 수료생이신 박종선 집사님께서 귀한 간증 나눔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건사님 건의로 2000년 11월 16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을 시작되었고, 인재 연습과 음성 듣기 한 단원씩 나갈 때마다 쉽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에도 기도에 방해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다른 생각도 많이 나곤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내면을 정리하면서 열정이 독일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감정 표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나서 열성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걷기 묵상,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 죄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가족들에게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가족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항상 느끼고 걷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나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드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종선 집사님의 귀한 간증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되었는 줄로 알고요. 이 시간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중반부의 시작 부분입니다. 1장 18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는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믿는 자들이 인생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시험은 그 목적이 믿는 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마주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어려움으로 마음의 회의감을 갖고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또 믿음과 나아가서 적극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이겨내고 그 모든 시간들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의 씨앗인 줄로 알고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가운데 애절함도 많이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새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새해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 새해도 여전히 외롭고 고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리 주님 이미 누차 말씀하셨고요.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대처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알고 그 어려움을 마주할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를 더욱더 의뢰하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본문을 통해 이 마지막 때 행함으로 입증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삶이 갖추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신경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성경 말씀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사람의 말 가운데요,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이 내뱉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각 말을 일삼은 인생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에서부터 성공하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에서부터 실패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를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성의 있는 자세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요, 3대 1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3번 듣고 그리고 1번 말하는 것이 전달력이 크다는 이론인데, 그럴 때라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설득이라고 하는 목적도 더 잘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은 조금도 경청하는 것 없이, 만약 하나님과 대화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은 조금 더 경청하는 것이 없이 그 현장에서 내 말만 그대로 퍼붓는 형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대화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내 말, 내 요구만 퍼붓는다면 그 대화는 제대로 된 대화일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자세에 관한 교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잘 경청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경청하시는 분들만 대표적으로 선발해서 앉아 계신 것만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경청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 가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영생 얻음의 그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또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보면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소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대하는 중에,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향하여 선포되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각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의 1대1 인격적 관계를 바라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문명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빠른 속도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속도라고 하는 것이 실상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또한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빠름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건 바로 조급증입니다. 이 조급증에 계속 시달리는 현대인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삶으로 쉽게 치닫는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가득 안고서 쉼없이 질주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19절과 20절을 통해서도 또 관찰하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람이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래서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이 된 그런 상태에서 쉽게 성을 냅니다. 계속해서 자기 혈기 가운데 휘둘리게 되고 너무나도 성급하고 경솔하게 자기 분을 표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별것 아닌 그 처음의 시발점이 아주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명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풍요로워졌는데 그 풍요에 걸맞게 우리의 내면도 넉넉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음은 너무나도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이상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욕망 가득한 마음, 정말 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겁니다. 잠깐 멈추어서 조용히 그렇게 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급함과 분냄을 그제서야 우리가 내어버릴 수 있고 온유와 인내로서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구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따라서 이 구절은 독립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앞 구절과 연결된 말씀인데 20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봄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답인즉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도, 즉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버리기와 채우기. 버리기와 채우기. 여러분, 버리는 것 없이 채우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우는 것 없이 버리는 일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버리기와 채우기,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게 될 때라야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정 영생의 복 가운데 참여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날마다 버리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뭘 버려야 하겠는가?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우리가 옷에 뭔가 더러운 게 묻게 되면 그것 그대로 입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입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는 더러운 것이 묻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사실로 우리 가운데 인식된다면 우리가 어찌 날마다 우리 영혼의 대청소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 더러운 세상 살면서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그것 방치하게 되면 그 더러움은요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지경까지 치달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더러움이, 내 죄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백해도 이것이 깨끗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백하지 않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지속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서는 자백 안 하기로 작정한 것 마냥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병들고요, 그렇게 되면 더러운데 더 이상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한 지경에 처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비참한 지경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영적 민감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회개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악을 내어버렸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됩니까?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자백하며 우리 안에 깃들어 있던 모든 악과 더러움을 내어버렸다면 이제는 심긴 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다시금 받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뿌려진 말씀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고요,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했고, 또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했고,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했죠. 그 비유에서 씨가 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씨는요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이 말씀의 씨는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고요, 목장 예배 때도 뿌려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뿌려지고, 큐티할 때도 뿌려지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또 성경 필사를 이어나가실 때도 계속적으로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령 안에서 이루게 되는 모든 성도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는데요, 그 뿌려지는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은 어디입니까? 이 네 가지 밭 중에 오직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에서만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만이 말씀의 씨앗이 깊숙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게 됐다면 이후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모든 은혜의 단비 역사를 통해서 각양 자양분들이 또 그것 가운데 흡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열매들은 반드시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사기생들의 수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렉터이신 이경수 권사님을 통해서 며칠 전에 이 과정의 커리큘럼과 또 핵심 내용을 전달받아서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내용과 참 맞닿은 훈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오늘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 혈기를 자꾸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이 된 이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이때 때를 정하여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훈련이었는데요. 이 훈련이 참으로 귀한 훈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부디 2021년도 가운데는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훈련에 동참하셔서 함께 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복에 참여하게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될 마땅한 언어 습관, 그것은 실로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들은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밀어내야 될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의지적 결단을 동원해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벽히 밀어내는 일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은 다음에, 밀어낸 다음에 우리는 또 들어야 돼요. 또 새겨야 됩니다. 다시 새기고 다시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우리의 간구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간구가 될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열흘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의 거룩한 결단,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디 새해에 말씀을 향한 귀를 활짝 열고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때마다 밀어내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새롭고 온전하게 하는 까닭에 매 순간 드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만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2021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또한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갈수록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별함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감이 세상 속에 우리 가운데 늘 부담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참복임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이 복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죄악의 장벽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히 허물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또한 하나하나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고단하게 만들며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조차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깃든 모든 어둠과 더러운 죄악들을 밀어낼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셨사오니 깨닫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며 영적으로 하나님 거룩한 긴장감을 상실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중심이지는 않았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뿌리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회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써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함에 결단코 타협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회개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깃들었던 모든 악함, 이 시대가 표방하는 그 더러움의 제약들, 온갖 거짓과 온갖 음란과 우상 숭배의 영역 가운데 끝까지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순결한 진부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겹고 어려운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가셨사오니 그 길 우리도 따라 걸어가며 그 길 가운데 마음에 작정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2021년 우리 양문교회 예배를 위해 계획된 사역들과 목장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모든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 정말 성령의 다스림이 넘치는 모든 현장과 시간들 되게 해주시라고, 각 기관들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에 세워두신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2021년 가운데도 더욱더 흥황하게 이루어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그 면모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의 진리의 강수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풍족히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찔러 쪼개어 모든 것을 분별케 하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한 해 동안 우리의 실천 목표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회복하며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끝까지 열심으로 허락하신 작은 능력 작다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씨앗의 시작임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까지 해왔던 그 자리 가운데 머물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를 주의 진리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장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각 가정들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그 임재의 충만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2021년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의 시작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사명과 우리의 소명임을 또한 깨달으며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하나님 함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 늘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시간들을 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다시금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는 모든 주의 말씀이 진정 생명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구습에 얽매여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작정하며 진정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과 각오와 결단을 가진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진정 세워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각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고 건강 유념하시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목장데이로 드려집니다. 먼저는 내일 가정예배로 승리하시고 금요일에까지 목장데이 우리 화상 줌 채팅을 통하여서 또 전화 신방을 통하여서 목장별로 은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목자 교육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주 주일 예정되었던 축복 부흥성회는 추후로 연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차인데 내일 우리 홈페이지에서 가정 예배지를 참고하셔서 꼭 가정의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1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꼭 인증사진으로 찍어서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365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2주간 또 신청하시어서 진행이 되어질 텐데 우리 릴레이 기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 담당 날이 아니더라도 오시어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확인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교인 릴레이 성경 필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1층 교육관에 아마 목자별로 나누어 드린 안내지를 참고하셔서 날씨가 매우 추우니 음악도 켜시고 또 난로도 켜셔서 이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 기념비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정동석 장로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이루하심이 오늘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그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땅에 거룩한 백성
해경